요나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이충일 목사님이 시작해 주셔서 오늘 요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을 처음으로 모셨잖아요. 이제 목사님이 같은 자리, 제가 맨날 섰던 이 자리에서 설교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렇게 차분하게 조곤조곤 얘기를 해도 이야기가 잘 들리는구나. 이게 제가 평소 전하는 스타일과 많이 다르셨잖아요. 저는 이게 직업병인지 제가 어린이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생긴 패턴인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제가 여기에 빠져들면 자꾸 저도 모르게 이게 흥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막 얘기를, 목소리를, 그래서 가끔 제가 유튜브로 제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거 들으시는 분 힘드시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종종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써놨거든요.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제가 오늘도 써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해도 우리 마이크가 충분히 좋다, 스피커가 충분히 좋다, 조곤조곤하게, 그리고 제가 흥분하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면 충분히 큰 울림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전하려고 노력을 해볼 테니까, 제가 또 은혜 받아서 충만해지면 또 목소리가 올라가면 또 목사님이 못 참고 올라가는구나, 자기도 모르고 저렇게 되는구나,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와 동일한 이 자리에 계신 것보다 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도망친 그곳에서 당신은 평안한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망친 그곳에서 당신은 평안한가? 이 요나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고, 제가 스토리를 짚어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를 대부분 다 잘 알고 있으신 이야기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뛰어다니고 있는 우리 자녀들, 초등학생 아이들도 요나 이야기들은 대부분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중에 짧은 부분입니다. 3절 뒷부분부터 해서 4절까지 한 절 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좀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프린트에 이 말씀을 적어드렸어요. 오늘 본문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욥바로부터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삿을 주고 떼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서는 제가 좀 계속 읽을수록 제가 느끼게 되는 바, 요나서는 참 독특한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인가요? 선지서거든요. 요즘 우리가 큐티로 매일 보고 있는 예레미야서와 같은 장르의 글입니다. 큐티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즘 예레미야 묵상하시면서 좀 어떠세요? 하루하루 은혜가 넘치고 계십니까? 네, 그 여러분의 모습이 대답으로 알겠습니다. 어려워요. 쉽지 않으실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긴 질책과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진노하시는 이야기를 보다 보면 왠지 눌리게 되고 자책하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오늘 또 무슨 회개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압박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해석하고 적용하지 않으면 말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요나서와 예레미야서가 같은 장르의 선지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놀라움을 줍니다. 선지서인데 예레미야와 요나서가 다르죠. 요나서는 스토리로 진행되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처럼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이고, 다른 선지서들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런 성경들은 대부분 어떤 성격을 가지냐 하면, 그 온 백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한 사람, 그게 그 선지서를 쓴 주인공 선지자예요. 그 한 명의 선지자가 마음과 귀를 닫고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의 선지서라면, 이 요나서는 약간 반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한 명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정신 차려라 라고 깨우쳐 주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도록 만들어 주시는 선지서가 바로 지금 보고 있는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 특별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떤 사람들에게 더 적용되냐면, 초신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깨닫고 이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초신자들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을 오래 믿은 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헌신적으로 나 하나님 좀 믿어왔어, 나 교회 좀 오래 다녀봤어, 나 이제 알 만큼 알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더 적용하기가 쉬운, 우리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주는 선지서가 바로 이 요나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이 정신 차려라 라고 번쩍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책을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우리는 꼭 어떤 생각을 하기 마련이냐면, 야, 오늘 이 말씀 누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야, 이 이야기는 내 딸이 들어야 되는데, 야,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이야기는 저기에서 은혜 좋은 것처럼 앉아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 저 집사님이 좀 마음에 깨닫고 회개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질책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그걸 아냐고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으니까요. 솔직히 우리 모두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이 질책을 내가 아니라 남에게로 돌리고, 이건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네 라고 적용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실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하실 이야기이고, 내가 신경 쓰고 내가 노력할 것은 다른 사람 변화되어야 되는데 걱정이 아니라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적용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느냐, 그것뿐입니다. 저 역시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를 향하여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노력하고 다듬으면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스토리 자체를 설명을 안 해드려도 대부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스토리에 의해 1번에 보시는 내용, 불순종에 이어지는 반응, 제가 따옴표로 뭐라고 썼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신 그 메시지, 너 가서 이거를 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확연한 메시지를 가지고 주님,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지난주에 이청일 목사님이 몇 가지를 좀 짚어주셨었죠. 반대로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고 반역하는 자가 제일 먼저 보이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맨 처음 한 행동이 뭐였죠? 자신의 몸을 가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구석 풀숲으로 숨는 것이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죄악이 나를 압도할 때 자연스럽게 나의 본성이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가 부끄러워져요. 그래서 왠지 피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 표현 이 자리에서 했던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렇게 되잖아요.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그날 왠지 큐티하는 게 죄책감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배로 오는데 차 안에서 싸웠어요.
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는데 죄책감이 들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주는 유혹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든 하나님을 직면하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꼬드김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정면 돌파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에게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이 들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직면해야죠.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내가 지금은 면목이 없어.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주님, 오늘 큐티는 저녁이에요.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오늘은 하루 종일 너무 많이 죄를 많이 지었어요. 내일부터 제대로요. 그 다음날 되니까 또 다른 이유로 또 내일부터요. 그게 하루가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준비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그 자세가 예의가 있고 내 열심을 보여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갖춰서 하나님 앞에 면목을 갖추겠다라고 하는 나의 자존심이요, 나의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벌써 흥분을 하려고 해서 제가 자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도 그걸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나는 하나님을 직면해서 바라보는 것을 멈추고 피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진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 피하고 내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추진력을 가지고 지속해요.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거꾸로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요나와 거꾸로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이 순간에 가리고 도망가면 나중에 이 뒷수습을 하는 게 몇 배로 더 깊고 더 넓어지고 더 힘들어져요. 하나님과의 담판, 하나님과의 이 마음의 흔쾌함 해결이 될 때까지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 것, 먼저 행동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한 번 더 복습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피하고 내가 원하는 행동을 계속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직면하고 민망할지언정 계속 정면 돌파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일단 멈춘다. 그게 답이에요. 제가 일상 중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것들을 추진력 있게 나아가야 할 때 제가 제일 많이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일하는 속도가 늦다라고 느껴질 때가 스스로 있을 정도로 제가 이 부분에 좀 결벽적일 정도로 좀 애를 많이 쓰는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여기에 내 욕심이 들어가 있나?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가? 이게 옳은가? 바른가?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충동적으로 자꾸 일로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스탑. 일단 멈추고 보는 겁니다. 느릴지언정 답답할지언정 우리 모두는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서두르겠다고 빨리 결론 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은 것 추진력 있게 진행해봤자
잘못 가면 되돌아오는 시간이 몇 배로 오래 걸려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은 해봤자 손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던 요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반대의 길을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면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충동적으로 뭔가를 자꾸 하고 싶고 저질러버리고 싶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질러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을 때 멈추십시오.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나의 발걸음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불순종이 고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거역했던 요나, 타고 싶었던 배에 올라탑니다. 처음에는 이 요나 입장에선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지금 오늘 아까 프린트에 본문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 써 있나요? 자,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자, 하나님을 거역하기로 마음을 먹고 나는 니네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갈 거야. 갔더니 그 항구가 있는 욥바로 갔더니 마침 딱딱 맞아떨어지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맞아떨어질 수 있는지 다시스로 출발하는 배가 나를 딱 기다리고 있네요. 정확하게 시간 낭비 없이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이 되려니까 모든 정황이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옛날 시대입니다. 오늘날 같이 KTX 1시간 단위, 30분 단위로 차가 있는 이런 시절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하는 먼 도시로 향하는 배가 시간 맞춰서 기다리고 있을 확률이라는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달에 한두 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했을 배였을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씩 있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가니까 지금 출발하는 배에 딱 올라탔다. 요나가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일이 되려니까 착착착 흐려져 가는구나. 뭔가 좀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신 적 있지 않으셨어요? 아, 이게 하려니까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시는 생각이 뭐죠? 야, 이거 제대로 내가 선택한 건가? 야,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나?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한 모양이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데 모든 게 착착착착 맞아떨어져요. 이 말이 맞으려면 반대말도 맞아야 돼요. 뭘 해도 뭐가 일이 안 맞아떨어져. 뭘 해도 안 풀려. 이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게 분명해. 앞에 말이 맞으면 이 말도 맞아야 되거든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로 반박이 너무나도 잘 가능합니다. 그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도와주신 것인가? 딱딱딱딱 잘 맞아떨어진 결과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건 무엇입니까? 풍랑입니다. 고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황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수많은 성도님들의 사례들과 간증들과 기도 제목을 듣다 보니 제 통계예요. 제 개인 통계예요.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 일하시고 딱딱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니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분명하네 일 때보다 그것과 상관없을 때가 훨씬 더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들어본 결과 제 통계는 그래요. 아니, 이렇게 일이 잘 풀려가서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았더니 이 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라고 하는 것들. 죄송한 직설을 하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자꾸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인가 보네 라는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 싶으신 충동이 일어나시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럴 땐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충분치 않으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때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 우리에게 어디만큼의 자율성을 허락해 주셨고, 여기까지는 내 맘대로 해도 되는 일이며 여기서부터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습관대로, 우리의 전통신앙,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 시대부터 늘 하던 대로, 우리 옛날 이야기 전래동화 보면 그렇잖아. 우리 조상들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풀리나? 그게 하나님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이 착착 풀리기 시작하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탁탁탁탁 맞아떨어져서 올라탄 그 배 위에 큰 바람과 풍랑을 내리셨다라고 합니다. 요나 입장에선 어느 정도는 예상했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 스스로 먼저 우리의 삶의 이 이야기를 기준으로 잡아서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점검 질문 3가지 적어드렸어요. 프린트에. 첫 번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무엇에서 얼마나 도망쳐 보셨습니까? 요나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도망쳐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고 거기에 어떻게 얼마나 멀리 도망쳐 보셨습니까? 그냥 막연한 부르심,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확실한 부르심, 확실한 사인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기에 얼마나 멀리 도망쳐 보셨습니까? 두 번째, 그래서 도망쳐 보시고 허락하신, 결정하신 그 선택하신 길,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룩을 포기하고 선택하셨던 길, 가보시니 평안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 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이거 하고 싶어요. 전 이건 포기가 안 돼요. 전 이거 제 자존심상 이거 허용이 안 돼요. 저는 제 성격상 이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럴듯한 핑계는 다 갖다 붙이면서 이오고 내가 안 되는 거는 싹 덮어두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순종하면서, 저 순종 열심히 했잖아요. 스스로를 속이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모습들이, 그런 계산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던가요? 진짜 온전한 평안이 임하시던가요? 그 고난을 겪다 보니 우리는 감사하게도 한 대 맞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맞으면서 정신 차린다는 것,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직 희망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여러분을 정신 차리게 해주셨던 여러분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고난을 겪고 나서 정신 차리신 그 정신 차림이 효과가 얼마나 지속이 되시던가요? 앞으로 요나를 보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될 텐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모든 것들이 새로워졌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 차렸지만 어떻게 보면 옛날과 똑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계속 요나를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셨던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정신을 차리셨고, 그 고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똑같은 모습을 지속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요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며,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드린 점검 질문 3가지, 무엇에서 얼마나 도망쳤는가, 도망쳐보니 얼마나 평안했었나, 그래서 어떻게 정신을 차렸나, 이 질문이 지금 부딪히고 싫은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힘든 얘기를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좋은 얘기로 평안해 주시고 축복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특별히 이 요나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이야기로 내 삶으로 적용을 한번 끌고 와 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자, 나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한번 굵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이끄시는 하나님. 제가 밑에 이렇게 써드렸어요. 프린트에. 내가 맡은 역할이 크고 무거울수록 더 반대로 강하게 이끄실 때가 많다. 지난주에도 이충일 목사님이 가볍게 좀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나를 이렇게 이끄시지?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이 이 나이 때 이 정도 사회 경험이 쌓였으면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셨던 모습이 어느 정도는 있으셨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살고 계세요? 아닌 분들 많으실걸요? 저 역시 그래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개척교회라는 것을 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평생 그냥 부목사로 살아가다가 그냥 순종하면서 끌림을 받으면서 최고 리더십이 아니라 서브 리더십으로 살아가기를 꿈꾸고 기도하고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제 평생에 제가 태어나서 자란 제가 가장 익숙한 고향 지역을 떠나서 평생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곳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라는 꿈을 단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이 광주 땅에 와서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싫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에게 사명으로 기쁘다는 얘기예요. 생각지도 않았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지도 않았던 이곳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아브라함이 너는 저 땅으로 가라라고 한 그 메시지가 저에게 너무 적용이 잘 되는 거예요. 상상도 안 했던 개척을 경험하고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해보고 정신 차려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어색하고 신기해요. 내가 어쩌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지?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내가 무슨 정신으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지? 왜 나를 이 자리에, 왜 나를 이런 모양으로? 내용은 다를지언정 여러분들 모두도 겪고 있는 일상의 이야기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원하고 꿈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끄실 때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항상 비교 대상이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옛날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하셨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비교 대상이 내가 경험했던 나의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옛날엔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 옛날에는 나에게 이런 도전까지 안 주셨는데, 그게 말이 되는 게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약하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덜 아셨을 때, 여러분이 지금보다 하나님 앞에서 덜 충성되셨을 때,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셨을 수 있으세요. 그런데 지금의 여러분은, 지금의 저는, 지금의 우리는 좋든 싫든 옛날과 달라요. 그러니 달라진 우리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도 당연히 달라지시는 게 당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옛날보다 성장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예전보다 하나님을 알아오신 기간이 더 길어지셨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여러분 어깨에 지어진 하나님이 주신 책임의 무게감이 예전보다 조금 더 크고 무거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약하시던, 어리고 약하던 어린아이 시절, 청년 시절, 초신자 시절에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해주시는, 소원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와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가며 여러분이 꿈도 꾸지 않았던 여러분의 사명의 길로 가게 만들어주시는 그 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기도 하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사명을 주실 때 말을 잘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두려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일을 시키심으로 그 사명의 40년 사역의 길을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나중에 모세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시키시기 위하여 그 일을 앞두고 가장 못하는 그 도전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이 수준으로 계획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기 원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십니다. 스스로를 너무 약하게 여기지 마세요. 나는 여기까지다, 충분하다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그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왜 자꾸 나를 이렇게 부딪히게 만드시지?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왜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을, 도전을 자꾸 나에게 부담스럽게 시키시지? 생각이 드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부분 맞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성장시키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기대보다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준비 작업을 시키시는구나. 거기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나를 단련시키기를 원하시는구나. 도전 앞에 당당하게 순종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앞두고 계신 것이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적용점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요나가 아니다. 세 번째, 내가 바로 요나이다. 나는 요나가 아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자, 그 밑에 근거 없는 이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근거 없는, 시작. 근거 없는 과거의 불순종에 자책하여 매여 있지 말자.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요나가 아니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라는 말씀을 오늘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서 기도 제목을 듣고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가끔 너무 지나친 자책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좀 센 예를 먼저 들을게요. 신학교를 가야 되나 고민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부르심을 앞두고 고민을 했었는데, 아우 난 아니야 라고 해서 안 가서 제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나 봅니다. 제가 종종 듣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때 이걸 헌금을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헌금을 안 했더니 하나님이 다 뺏어가시나 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정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하세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이끌림을 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벌을 주시나 봅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자책하시고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운데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제가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이 아닌 걸 말씀해 드릴게요. 요나와 비교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은 요나가 아니세요. 여러분은 선지자가 아니십니다. 두 번째, 저를 포함한 여러분들 대부분은 요나와 같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특별한 인생에 한 번밖에 없을 특별한 메시지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엄청난 사명을 짊어진 존재가 아니세요. 저와 여러분은. 세 번째,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셨던 그 수많은 일들은 지금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 같은 그 수준의 엄청난 반역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엄청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요나가 지금 말씀 안 듣고 딴 길로 간 건 여러분의 불순종과 같게 빗대어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불순종,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셨던 그 경험은 요나의 무게와는 달라요. 그러니 필요 이상의 자책 가운데 평생 매여 살지 마세요. 어느 정도는 자유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유함이 없으시다면 오늘 이어지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옆에 솔직하게 내어놓으시고 회개하세요. 그리고 자유해지세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고 내어놓으면 다시는 묻지도 아니하시고 기억도 아니하실 거라고.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테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위해 피까지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여러분의 그 자책하시는 몇 번의 불순종으로 여러분을 평가절하하실 만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얕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불순종은 여러분이 평생 자책하시는 것만큼 엄청난 일이 아니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책하는 것 이상, 하나님이 꾸짖는 것 이상으로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자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요나가 아니십니다. 자유함을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동시에 여러분은 요나이십니다. 내가 바로 요나이다. 자, 이 이야기는 요나서를 계속 보면서 강조할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오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한 포인트만 여러분들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제일 직접적으로 적용해야 될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이건 것 같아요. 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고 있는가? 이 문제. 내가 죽도록 미워하는, 그냥 저 사람 좀 나는 안 친하고 싶어요 수준이 아니에요. 이 요나서는 죽도록 미워하는 원수 같은 존재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까지. 하나님이 요나에게 가라라고 하신 니느웨가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내내 괴롭히다가 멸망시킨 나라가 그 아수르입니다. 거기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악하기가 그지없고 천벌을 당한 마땅하다고 여겨진,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잔인하고 무도한 민족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평가받는, 세상 사람들 다 용서해도 이놈들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 사람들과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그래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로 회개를 시켜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일제시대에 애굽심이 투철한 애국지사에게 너 지금
저 일본을 가만두면 일본이 징벌을 받아 무너지게 돼 있으니 너 지금 동경으로 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망하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라. 쉽게 말해 너 친일파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 같은 도전인 거예요. 요나서는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약간은 보수주의적이고 애국적이었던 권력 친화적이었던 요나에게 우리의 주족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품으라고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워 죽겠지. 이해한다. 근데 쟤들도 내 새끼들이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쟤들이 죽도록 밉지. 저 잔인무도하고 내 뜻과는 거꾸로 살아가는 저 녀석들의 모습을 보니 나도 속이 타고 안타까워 죽겠는데 나는 쟤들을, 너의 그 원수를 너같이 미워하기만은 할 수가 없어. 왜냐? 네가 내 자식인 것처럼 쟤들도 내 자식이야.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으로 그들을 좀 대해줄 수 없겠니? 이게 바로 요나의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먼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안 마주치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 불편한 사람, 떠올려지는 여러분들이 있으시죠? 그 마음을 뿌리치고 혼자 그렇게 벽을 세우고 살아보시니 어떻게 그 마음이 충분히 평안해지시던가요? 하나님의 심정을 뿌리치고 그들과 벽을 지고 살아가는 것을 평안해 경험해 보시니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시던가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심정으로 그 사람을 대하려고 애써주지 않겠니?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무리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단체일 수도 있고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는 내가 인정할 수 없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 나와는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 때로는 저 인간들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정말로 죄를 지은 죄인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좋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마음으로 진짜로 좋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잘못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당신을 대합니다. 라는 노력을 우리가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실패했던 게 이 지점 아니겠습니까? 편을 가르고 내 편이 어딘지를 정하며 반대편을 배척하고 우리끼리만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로마 가운데에서 핍박을 받고 압제를 당할 때 온몸이 톱으로 썰려져 나가고 사자에게서 물어뜯겨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우리의 힘을 보여주자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정말 내 마음 다해 섬기며 섬겼던 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사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단체, 여러분이 품지 못하시는 그 어떤 무리,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에게 죄 없는 것처럼 대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이라도 다가가고 품으며
매일의 내 기도 제목 가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생각하면,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생기며 이 사람과는 벽을 짓고 구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 얼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것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 이야기를 반복해 나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나가 아닙니다. 자유하십시오. 하지만 우리는 요나입니다. 사랑으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주와 함께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우리 1층 대한마트 왔다 갔다 하는 이 동네 분들이, 2층 키즈카페를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같네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더니 진짜 제대로 믿음이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네 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지점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제가 이 찬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좀 국민학교 다녔으니까 국민학교 때 제가 뼈대 있는 국민학교를 나와서 국민학교가 좀 유난한 국민학교를 나왔어요. 체프를 드렸거든요. 체프를 드리면 강당에 전 학생 수천 몇 명인가요? 하여튼 수많은 강당에 가득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마다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교목 목사님이죠. 누군지도 모르는 목사님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실 때 매주 이 찬양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8살에서 13살짜리 애들이 1000명이 넘는 애들이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린애들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아니 어린애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그 낭낭하게 부르는 내 주여 내 인생 내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고락간, 내 이 세상 고락간에 주님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라고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거든요. 6년 동안 매주 그걸 했으니까. 지금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야, 하나님 얼마나 이쁘셨을까, 얼마나 기쁘셨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부딪힘, 이 인생의 고민, 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해야 될 도전, 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섣불리 움직이지 않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알려주시면 그대로 갈게요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할까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2절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내 주여 뜻 진심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행하시오 큰 근심 중에도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이 최고의 기도의 고백입니다.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주여 내가 지금 하는 이 찬양이 주님 앞에 진심 어린 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내 모든 일들을 다 맡기고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잠잠히 주를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 가운데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의 방법대로 뜻대로 하소서. 뜻대로 하소서. 우리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실 때 오늘 제가 전해드린 말씀에 빗대어서 제가 몇 가지 단계로 맞춰서 기도 제목을 던져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응어리와 나의 걸림돌들이 해결되어지고 자유되어지는 그런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중에 언급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혼자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의 자책하시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해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여러분에게 혹시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읍시다. 하나님은 이 순간 여러분이 그 문제를 내어놓고 회개하며 나아가실 때 이 순간 이후로 기억도 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도망쳤던 그 자책감, 죄책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곳만을 향하여 자유롭게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제 마음속에 드는 모든 문제들과 죄책감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사오니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도전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앞에 자유케 수많은 성도님들의 수많은 문제들이 그리고 나를